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제 섬김에 대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다릅니다. 각양각색의 그런 개성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좀 다르게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뭔가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다 의미 있고 눈에 띄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그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성장에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한번 우리 쫓아해 보십시오. 자신을 내주는 데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그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성의 수학에서는 더 줄수록 받는 게 법칙입니다. 오히려 주면은 뭐예요? 소모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성의 수학에서는 주면 줄수록 뭐예요? 더 좋은 것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인간들을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하러 오셨다고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제자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도 당연히 뭐예요? 세상을 살면서 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섬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첫째는 영적인 근육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인생의 경기에 우리는 출전해서 선수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내 삶에 변화가 생겨집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삶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영적 근육이 붙는다 했는데, 자, 영적 근육이 붙는다 했는데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아주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건강에 운동을 해야, 노동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 그래야 뭐예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튼튼해지고 영적 생활도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 근육이 붙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필요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게 되면은 영적 생활이 허약해집니다. 맥이 빠집니다. 발달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붙여나간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수라고 하면은 그저 후보가 되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경기만 관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출전해서 직접 몸소 뛰는 것이 선수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게 계신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서 우리 모두가 이제 출전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로서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선수로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도록 지음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또 이렇게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우리를 여기에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이 땅 위에 더욱더 실현해 나가라고 하는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그 연료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 충전이 되어지고 연료통에 더욱더 많은 연료가 충전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선수로서 뛰는 거하고 아니면 후보 선수로서 그저 자리만 지키고 관전한다고 하면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무르나 만하지요. 무르나 만하지. 후보 선수로 그냥 뒷전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접 개입하기 위해서 객석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신 부름의 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면서 변화합시다 하시고요. 사모님, 섬기면서 변화합시다. 아멘. 섬기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다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생명을 소진해서 의미 있는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돼.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투자하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이제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선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내가 올인 해가지고서 이제 뛰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세기에
마지막 장식하면서 세계 가장 위대한 영성학자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헨리 나우엔입니다. 1996년에 이제 64세를 일기로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이분이 책을 한 30권 썼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의 영성편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화란에 살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자기 20살 조카 마크에게 띄우는 영성편지. 그래서 다른 책은 다 영어로 썼지만은 이 책만큼은 이제 화란에 있는 조카에게 썼기 때문에 네덜란드어로, 화란어로 쓰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뭘 얘기하냐면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는 그런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삶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졌느냐, 그런 그 가시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하면서 그가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프랑스 북부의 콩피엔에 인접한 트로슬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왜 갔냐 하면은 바로 거기가 이제 1964년 8월 장 바니에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이 이곳에 작은 집을 한 채 구입하고 2명의 장애인들을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라르시 공동체, 방주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에 이제 1년 동안 그 헨리 나우엔이 머물면서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또 장 바니에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인류에게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에 와서 이제 함께 이제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캐나다 사람입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버지도 캐나다의 고위 관리였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해군 장교로서 복무한 다음에 파리로 건너가서 철학을 공부해서 토론토 대학교 성미가엘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큰 명성을 얻고 이제 보장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교수가 되어지고 박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삶의 소명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좀 더 단순하고 뭔가 기도와 봉사에 집중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제가 될까 신부가 될까도 생각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무언가 자신에게 다른 것을 원하신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로 돌아가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콩피엔에 있는 작은 마을 트로슬리에 가서 집 한 채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2명을, 라파엘과 필립이라고 하는 2명의 장애인을 초청을 해서 평생 그들과 함께 그들을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다음에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는 완전히 뭐예요? 무례한입니다. 무례한인데 또 그 부모들은 깜짝 놀라지요.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서 보장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뭐예요?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이 정신 자체의 장애인들에게 자기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서 이제 집을 구입하고 2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전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에 무례한이지만 그가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는 많은 뜻있는 젊은이들이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 바니의 기대와는 달리 이 작은 방주 라르시 방주 이 공동체는 이제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남미 북미에까지 전 세계에까지 이제 이 집으로 확산되어지는 아주 귀한 그러한 그 운동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1년에 이 장 바니에가 바로 예일 대학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헨리 나우엔에게 자기 동역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헨리 나우엔의 인생을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바니엔도 뭐예요? 교수였지만 그의 생활을 포기하고 정신지체 박야가들을 위해서 자기의 뭐예요? 평생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던 것처럼 그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장 바니에가 자기에게 그 동역자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소명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도 자신의 삶을 81년도에 그를 만나면서 이제 포기하고서 이제 페루에 가서 페루의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일하지만은 결코 그것이 자기 삶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청산을 하고 자기도 뭐예요? 바로 이 트로슬리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자기의 생애를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트로슬리에 가가지고서 이제 쓴 편지가 바로 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 편지, 자기 조카 마크에게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나도 이제 대학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된 그러한 동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나왔나? 못 찾았군요. 장 바니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그 자기가 느꼈던 것이 사실 똑똑한 학생들과 정신 지체자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 차이는 뭐예요? 대학의 그 지성인들을 향한 상향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뭐예요? 높은 곳으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얻고 명성도 얻고 물질도 많이 얻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뭐 상향성의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CEO가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목적들이 상향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러한 상향성의 삶과 이 라르시 공동체는 뭐예요? 정신지체 박야가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뭐예요? 섬기면서 내려가는 하향성의 공동체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하향성의 이 하향 이동의 중요성을 믿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다리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장 바니에도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 두 사람 필립과 그 다음에 라파엘과 필립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쳤던 것처럼 이제 이 헨리 나우엔도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비탄에 빠진 자들에게 낮아지는 소명의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인간의 상처에 눈이 열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첫머리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가시화된, 예수님으로 구체화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내려가는 삶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섬겨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진정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는 사형선고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기 이제 고난주간의 문턱에 서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내려놓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도 함께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고 그리고서 느껴지는 게 나도 뭔가 남은 그러한 목회를 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고 헨리 나우엔과 같이 장 바니에와 같이 좀 살아갈 수 없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필라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감독님의 명을 받고 저희가 평생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개척 목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남은 생에는 필라에 가서 개척 목회를 하겠다. 우리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바로 성육신 하시고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장 바니에가 헨리 나우엔이 대학 교수의 그런 높은 자리, 상향성의 그러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향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기 인생을 마쳤던 것처럼 뭔가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해서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섬기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귀한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개척한다고 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참 이렇게 감사한 건 이제 4년 반 지나면서 이렇게 30명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지난주일 우리가 이제 신천분 6분의 권사님들을 세우면서 이것이 그래도 목회 4년 반의 결실이구나. 할렐루야.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런 그 영적 제자로서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향성의 자리, 뭔가 높아지고 안정성을 추구하고 성공하고 많이 벌고 하는 것 추구해 나가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불태워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 그래서 빌라등대교회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 안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훈련시키려고 또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주님의 그 인카네이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가난한 자리 그리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범죄자일까지 낮아지는 귀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 제자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바니에는 교수를 버리고 라르시 바로 이러한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고 바로 헨리 나우엔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의 교수 자리 벗어버리고 그는 정말 그도 이제 데이브레이크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바로 그 라르시의 사역을 도우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마지막 인생을 마쳐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내려가는 삶을 통해서 섬김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기 오케스트라입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오케스트라인데 악기들 중에 어느 악기가 가장 연주하기가 어렵습니까? 물었더니 여러분들 악기 중에 어느 악기가 제일 어렵겠습니까? 연주하기. 사모님, 어느 악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피아노가 제일 어렵지. 피아노가 어려울 수 있겠지. 그랬더니 이 번스타인이 하는 얘기가 제2바이올린이에요. 제2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제2바이올린 주자는 구하기도 어렵고 왜? 제일 주자들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이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뭐예요? 제일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이런 뭐예요? 첼로라든지 그 다음에 완전히 베이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그런 것들은 뭐 아름다운 선율 내는 게 아닙니다. 퉁퉁 한음 내지만은 뭐예요? 그 베이스 음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그런 연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모니를 다 맞추어 주는 거예요. 난 이것보다는 제일 바이올린 할래? 트럼펫 할래? 그런 뭐 뛰어나는 그러한 것보담도 정말 제2 바이올린 같이 비올라와 같이 그러나 그 적은 음들이 이렇게 밑에 깔아줄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어떤 포스트 주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뭐예요? 섬김을 통해서 남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 내가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그러려고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5가지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열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은사와 재능입니다. 세 번째는 캐릭터,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영적인 은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특성과 자질과 불가침의 정체를 가지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침 레벤 내 주어진 삶의 환경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케 하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아까 오케스트라 얘기했지만 내가 제일 바이올린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2 바이올린, 비올라, 베이스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저 하나의 적은 어떤 때는 탬버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딱 한 번만 치고 고개 그리고서 맞춰질 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 넓은 교향곡 중에 딱 한 번 치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엉뚱한데 쳐서는 음악을 망쳐버리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정말 피날레에 가서 착 한 번 쳐줄 때에 그 음악은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케 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이 봉사해야 될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열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뭐냐? 우리가 열정을 정열, 열정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로맨스를 생각합니다. 물론 로맨스도 열정이지요. 그러나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뭐라고 나뉘면 의욕과 열의를 불태우는 강렬한 정서적인 충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깊은 정서적인 차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대하는 화제들이나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열정, 정열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불태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섬김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는 뜨겁고 깊은 심장의 박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2006년에 UMC에서 추천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A Billow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8마리의 개가 남극에서 이제 탐험 여행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거 안 보셨으면 비디오라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가서 한번 빌려다가라도 한번 보십시오. A Billow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이면은 우리 교단에서 추천해가지고 이거 꼭 다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제일교회에서는 안 그랬나 보지요? 우리 UMC 교인들 다 한 번씩 보라고 이거 추천을 했던 그러한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The most amazing story of survival, friendship and adventure ever told. 용기와 열정과 충성, 그 다음에 개들과 함께하는 팀워크, 친구들의 끈끈한 우정관계를 초점으로 남극의 탐험 영화를 만들었는데, 남극 탐험의 실화라 하는 것입니다. 남극의 멜번산에 있는 희귀한 유성 조각을 찾으러 가므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유성 조각을 찾으러서 이루어지는데 2월 달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하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도 그냥 자빠져가지고 2월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 웃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2월 달은 바로 이 A Billow에 나오는 2월 달은 온통 완전히 뭐예요? 은빛으로 덮여 있는, 은빛으로 빛나는 영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남극은 빙판으로 쌓여 있어 도저히 암석을 찾아가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탐사이기 때문에 기지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질학자인 데이비스 박사는 인간과 개들의 생명이 위협해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썰매의 마스터인 제리를 설득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You have to take risks for the things you care about. 네가 목표로 하는 일을 성취하려면 너는 생명을 무릅써야 된다. 네가 목표로 하는 말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너는 뭐야?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설득해 가지고서 가게 됩니다. 혹독한 눈보라로 데이비스 박사는 2번이나 떨어져 가지고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빙하 속에 빠지지만은 8마리의 개들이 팀워크를 이용해서 생명을 살려서 운석을 찾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2사람은 심한 부상을 얻어서 이제 후송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악조건이기 때문에 개들은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은 놔두고서 금방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서 그냥 남극의 그 빙하에 개들을 남겨두고 2사람만 이제 떠나오는데 기지를 철수합니다. 악조건의 날씨가 계속돼서 그곳에 금방 돌아간다고 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추위와 굶주림에 남아있는 개들을 생각하면서 이 데이비스와 그 다음에 베이트 박사와 제리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개들이고 하여간 이런 팀워크를 통해서 그런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 개들 그냥 벌판에 놔두고 왔으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8월입니다. 백방으로 애쓴 탓에 뉴질랜드를 통해서 이제 남극에 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 지났으니까 개들 다 죽었겠지. 가봐야 뭐 헛고생인데 뭐 터러 가느냐, 갈 필요 없지만 개들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그곳을 떠나지 않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갑니다. 위험을 쓰고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두 마리의 개는 결국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두 마리의 개의 끈입니다. 끈을 이제 두 마리의 개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맥스라고 하는 이 개가 리더격의 그런 개가 되어서 그 두 마리의 개는 이제 얼어서 이렇게 굶주려 죽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6마리의 개, 맥스의 도움을 받아서 6마리의 개가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서 그 6개월 동안 살아남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개들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했는데 그걸 버리고 왔는데 그걸 이제 6개월 만에 기회를 가지고 갔는데 두 마리는 죽었지만 6마리의 개들이 자기를 와서 이렇게 환영하고 반겨줄 때에 그 감격이 어떻겠느냐는 거. 이 영화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용기와 열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짐승들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희생적으로 모험을 감당해 나가는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꼭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필로우 보시면은 큰 감동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열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분야가 바로 뭐예요? 패션, 열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을 위해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관련된 일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해 나가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뛰어난 위대한 열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은사와 재능입니다. 이제 자연적인 달란트와 역량이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몇 가지 분야에서 자연적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잘못된 이유 때문에 상실하든지 아니면 간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에디슨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전기 발명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뭐예요? 굉장히 모험심도 많고 의급심도 많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아주 재미있는 예화도 있잖아요. 에디슨이 닭장에 가보니까 에디슨이 뭐예요? 예? 다가를 품고 있는 겁니다. 다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 품어가지고서 닭이 병아리가 깨어납니까? 아니지만 걔가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그러한 발명가가 되는 것이죠.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탤런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난번에 은사 테스트를 하면서 27가지 은사 중에서 적어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2-3가지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사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서 섬기는 일에 잘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 전도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주셨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왕이신 송정혜 집사님만 해야 됩니까? 예? 전도부장인 박창일 집사님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의 사명은 누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이 자리 빈자리 채울 거 아닙니까? 빨리 우리 본당 내려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전도해야지요. 전도해야지.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없네.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셔. 지금 한 분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잡았는지. 예. 자, 여러분 지난 3월 17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세인 패트릭 데이였습니다. 세인 패트릭 데이. 여러분 세인 패트릭 데이 하면은 뭐 생각납니까? 이거 생각납니까? 네? 뭐 생각납니까? 네. 파란 옷 입고 퍼레이드하고 아이리시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파란 맥주 마시고, 그때 또 맥주도 파란 맥주 마셔야 돼. 다른 맥주 마시면 안 돼. 파란 맥주 마시고, 이것이 세인 패트릭 데이인데, 여러분 샴록, 바로 그 데이의 상징이 바로 이 클로바입니다. 세입 클로바인데, 이 클로바는 바로 아이리시 에이레이의 국화입니다. 세인 패트릭은 영국의 로마나이즈 패밀리에서 태어났는데 16세에 해적에게 잡혀가지고서 그 아이리시에 가가지고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영국 배가 해안에 정박한 것을 보고 탈출해가지고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 패트릭이 382년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해가지고서 바울이 유럽에 갔던 것처럼 아이리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아이리시 생각만 하면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쪽 방향도 보기도 싫고 하는 것이 아이리시인데 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꿈에 보여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이리시로 다시금 갑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서 10만 명에게, 아이리시 사람들 10만 명에게 이 세인 패트릭이 전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전도하느냐? 이 클로바 가지고 하는 거예요. 클로바, 세입 클로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논리를 가지고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10만 명에게 전도를 해가지고서 이제 431년에 에이레의 아이리시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도 싫은 곳,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지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에 세인 패트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대에 무슨 사명 감당해야 되겠어요? 예? 전도의 사명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긴 내가 보기도 싫은 곳인데, 내가 가기도 싫은 곳, 생각하기도 싫은 곳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등대교회 창립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창립 5주년에 6분의 권사님들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성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